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또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되고 천국과 관련된 일은요 오직 누구 손에만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모든 것들 과정 가운데도요, 누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축복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항상 무엇에 얽매여 사냐? 과거에 얽매여서, 지난 일들에 얽매여서 살아요. 지난 생각에 얽매여서 살고 지난 환경에 얽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 매여서 와요. 예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행했지 라는 과거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일, 지난 생각, 지난 환경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요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찬양 소리도 높게 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요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화려한 조명에 빠져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어떤 가수가 또 그렇게 말했죠. 자기는 조명이 아주 세지 않으면 노래를 하지 않는데요. 춤도 추지 않고. 그래서 가사에도 집어넣더라고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하고.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예.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조명이 휘황찬란하고요. 천상의 목소리의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그런데요.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듣고 그 예배를 참여함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으려면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것이냐?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을 말할 때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카이노스. 그런데 그 카이노스의 뜻은요, 질적인 새로움, 완전히 속이 달라져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도 달라졌느냐? 속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세계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하게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내가 이전에는 이대우 집사님, 유기승 권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기였을 때 내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필요 없냐?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 내가 힘든 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해가세요. 제가 요즘 그거를 몸소 체험해요. 몸소 체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완전히 달라진 창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는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거듭남이라고 하셨어요. 거듭남.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무엇?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꾸게 하셔서 사명을 갖추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옛것이 계속 살아나요. 우리는요. 옛날 성격, 옛날 습관, 옛날 생각 계속적으로 날 찾아와요. 우리를 찾아와요. 견딜 수 없게 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요, 백성들도요, 옛것이 계속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마늘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죽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고기를 보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먹었어요. 막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탐욕의 골짜기라고 부르셨어요. 탐욕의 골짜기. 우리는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도 내 습관이 계속 나와요. 내 생각이, 예전에 나를 지배했던 생각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끝까지 갈까요?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할 때요, 무엇을 함께 말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해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날마다 죽어.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내 생각을 죽여야 돼. 내 과거를 죽여야 돼. 옛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기도하고 생활해보고 목회자로 생활해보니까요. 내 자신의 생각 죽이는 거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죽이는 거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사상을 죽이는 거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불쑥불쑥 나온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내 성격이. 그런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쑥불쑥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감이 치밀어 오르고 내가 불쑥불쑥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왜요? 미안해서라도 하지 못해요. 미안해서라도.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세요. 우리 붙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예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요. 계획표를 만들어요. 시간표. 어떤 분들은, 어떤 아이는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할지, 오늘은 뭐가 할지, 그리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아침을 먹고 세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 그런데 그 계획표를 딱 보세요. 누구의 생각대로 짰어요? 아이의 생각대로 짰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짠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짰어요. 컴파스로 원을 그리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만들어서 그렇게 짰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 대부분이 아침에 11시에 일어난다고 적는 애들 없어요. 시간표를 짤 때 다 몇 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7시, 8시 그때 일어난대요. 근데 실제로 몇 시에 일어나요? 11시에 일어나요. 지금 방학을 해서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잘 일찍 일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요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일이 가능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전달될까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여러분,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어떻게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럼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고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지만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자신을 통해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사명을 바라보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았어요. 떼고 떼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 사르밧 과부.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뭐를 먹고? 마지막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 구워 먹고 자기 자식하고 아들하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요. 그런데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 아니 부잣집 갈 것이지 오늘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달려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죠. 제가 이거 먹고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선지자가 그릇이란 그릇은 전부 다 챙겨와라. 이웃에게 빌리고 뭐 해가지고 그릇이란 그릇은 전부 다 챙겨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든 그릇이 무엇으로 가득 찼냐? 기름으로 가득 찼어요. 기름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일을 시작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채워주시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채워주시면 하겠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래요. 그런데 하래요. 그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채워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죠. 길을 가요. 그냥 가요. 목적지도 없어요.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요.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축복받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거부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끄집어내세요. 무엇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바라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정말 내 생각, 내 상황, 내 문제, 모든 것들이 나를 정말 얼가매서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가만히 내두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기도하세요. 정말 사명의 사람은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책임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천천히 들어오지 않으세요. 좀 준비되어 있을 때 들어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확 들어오세요. 확 들어오세요. 확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신다? 우리가 원할 때 들어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럼 언제 들어오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예요. 그때 들어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도 내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 때까지 두드리시면서 이름 불러요. 상처라! 그런데 끝까지 누가 그 문을 열지 않느냐? 내가 열지 않는 거예요. 문만 딱 열면요, 예수님이요, 민기적 되면서 천천히 들어오실 거예요. 확 들어오실 거예요. 확 들어가요. 급하니까 확 들어가요. 그냥. 왜요? 또 문 닫아버릴까 봐. 문 조금만 열고 눈치 한번 싹 하고 닫을까 봐 예수님이요, 확 들어오세요.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좋게 변화될까요? 나쁘게 변화될까요? 다 좋게 변화돼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환경도 그대로예요.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내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여전히 나쁘고 그런데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똑같은 햇살이고 바람이고 가을비고 뭐 겨울비고 뭐 봄비고 여름에 뭐 소나기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달라 보여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인상 쓰고 인상 피고 걷는 사람 없고 인상 쓰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무를 보았는데 그때가 겨울인데
겨울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바람 때문에 낙엽이 조금 있고 이렇게 막 흩날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나뭇잎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냐?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새로워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죽음의 나라에서요 생명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요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런 삶입니다. 내 옛 것이 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곳입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는 곳입니다. 이미 이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천국이면 치소서. 찬양에서도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음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이고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고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힘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붙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